오늘 창세기 35장에 와 있는데 이 창세기 35장에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으로부터 야곱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받았습니까? 약 20년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누구라고 부르셨냐면 야곱이라고 계속 부르시다가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예전에 야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야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줄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는 드디어 야곱의 12 아들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어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으로 오늘 이 35장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히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여기가 거의 야곱의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12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왜 야곱의 한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잘한 일이냐면 야곱이 12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두 딸에게는 몸종들이 있었는데 그 몸종과도 같이 결혼을 하여서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 된다고요? 4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동기를 우리는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 이 쌍둥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으로 예정되어져 있던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을 때에도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왔던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장남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에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과 바꿉시다.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승낙을 하고 말지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맞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이 판다고 해서 팔아지고 산다고 해서 사지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야곱과 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장자권을 에서는 팔았고 야곱은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 몰래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장자권 축복의 안수를 야곱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기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라헬은 정말 어여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7년 동안 거저 일을 할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내 조카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7년 동안 종살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7년을 며칠을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종살이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나라에서 당시 결혼식은 저녁부터 행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혼식을 하면서 그 밤에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아마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고 야곱이 기절을 할 뻔을 합니다. 왜죠?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자기를 속였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곳의 풍습은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럼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를, 언니를 먼저 시집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라헬을 아내로 줄 터이니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종살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 면사포를 벗기는 풍습이 이때부터 나타나죠.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라헬인지 레아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밤이면 누구와 함께 지낼까요? 라헬과 함께 지냅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냐면 레아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혈육관계가 아니고 언니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미모였고 레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라헬의 특징은 미인입니다. 보통 예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라헬에 대하여서 짤막하게 소개를 하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고 말한 여자는 딱 2명입니다. 그 한 사람이 라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를 소개를 하기를,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400-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미인 선발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미스 진으로 뽑혔던 사람이 이 에스더이고,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야곱이 첫눈에 반하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결국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만큼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정말로 라헬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레아를 더 사랑하시죠. 라헬은 자기의 미모를 의지하고 레아는 자기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와 자기를 의지하는 이 라헬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하여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레아와 라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라헬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레아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결과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헬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레아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야곱은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 라헬에게로 들어갑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한 번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추수를 하다가 남자에게 좋다라고 하는 이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발견하죠.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라헬이 듣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합한채를 가지고 언니와 흥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정력제인 합한채를 자기에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에게 주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0장 15절,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내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합한채를 동생에게 주고 하룻밤 야곱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합한채로 내가 당신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자기 남편을 독차지하고 살지만 늙을 때까지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들 6명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가문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오시냐면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도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민족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한 사람은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사랑한 레아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만큼 다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레아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라헬과는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레아는 비록 예쁘지는 않고 남편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레아에게 7명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한 자녀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는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될수록 신앙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다름입니다.
여러분,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이 레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삽니다. 무엇을 주고 산다고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남편을 하룻밤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하는 그 비용으로 이 합한 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하룻밤 언니 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합한 채를 먹이고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소용없는 방법밖에는 우리는 사용할 것이 없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실패한 일을 오늘 우리도 또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라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인간 중심의 사람은 어떤 일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 시작하냐면 남편인 야곱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자녀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였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확증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언니 레아를 보면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들을 낳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죠. 레아가 10명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라헬이 1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야곱은요, 더 기뻐하고 더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야곱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인,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인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를 낳고 나면 보통 여자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2을 낳고 3을 낳고 많게는 10을 낳더라고요. 라헬은 아들을 낳자마자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또 다른 아들을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다고요?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을 때에 라헬은 내가 잘못해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어미를 죽게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끝까지 누구를 핑계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두어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서 이겼다입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는데 루벤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지었는데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이고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을 낳고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지었는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누구와 연관시키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다름이 뭐죠?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청년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기로 작정을 하고 장로님에게 갑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장로님,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는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뺨을 후려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갑자기 내 뺨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대야죠. 저는 우리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기대와 다르게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셔요. 그래서 이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펼쳐서 보여드리면서 장로님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더 화를 내시면서 이 청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 오른편 뺨을 쳐야지 너는 왼편 뺨을 쳤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죠?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사용을 합니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해석. 해석하는 것이 다르니까 무엇이 달라지냐면 믿음이 달라지죠. 믿음이 달라지니까 무엇이 달라지냐면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해석이 다르니까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무엇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로교 안에는요, 파가 200개가 넘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해석이 다르니까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니까 신앙이 다르고 구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무슨 사건을 보든지 무슨 문제를 보든지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레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방법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가장 아름답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미모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간적으로 살았던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히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레아는 아브라함의 정통 무덤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죠.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그곳에 야곱과 함께 누가 들어간다고요?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달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레아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